마태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신약의 첫 번째 안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에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신약에 이를 때까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한 선지자가 광야에 나타나 외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메시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을 때 요한은 아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요, 참 그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메뚜기, 양식이 메뚜기, 그리고 석청, 그 야생 꿀을 먹으면서 낡은 혼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데는 정말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다.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죠.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가 아내를 삼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불의를 지적하다가 결국은 또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에 있어서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대치가 있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나를 꺼내줄 거 아니냐. 그런데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제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면서 오늘 7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다냐? 저희가 떠났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떠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무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리에게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는 자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고 8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더냐? 그리고 9절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의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갈대를 보려고 했으면 강가에 나가야 됐고,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려면 왕궁에 가야 될 텐데 광야로 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세례 요한은 실족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갈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과 비교해요. 선지자와 비교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교를 하시냐? 세례 요한이 변하지 않는 신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람을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신이 신념 없고 또 지조 없는, 소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장점, 바로 꿋꿋함이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타협을 했으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처음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돈에 흔들리고 권력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조롱받지 않는 거, 손해볼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자기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약태 그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무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해서 결국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위대함, 그것이 뭐예요? 지종, 변하지 않는 신념, 확신, 태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대 같은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거를 지금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8절을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사치하고 호화로 연락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들, 인간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상의 자랑에 빠진 자들, 그런 사들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옷이 뭐라 그랬어요? 약태 털옷, 가죽띠를 드리고 왕궁에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중에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권력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왕이 잘못한 것을 옳다 하여 아부에서 한 자리 없고
호화로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근데 세례요한은 그 권력에 아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불의를 책망했어요.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가로챌 수 있느냐. 그가 대상이 왕이다 할지라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를 위하여 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의를 귀중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바로한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을 바로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세례해 줄 때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따랐으나 감옥에 갇힌 후에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바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아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소개했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변함없는 확신, 신념, 지조로 가진 귀한 세례 요한, 그리고 8절에서는 자기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로해서 사는 귀한 일을 한 세례 요한. 근데 이런 일은요 세상 밖의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인간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죄 많은 세상에서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불같았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적으로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바른 메시지를 전한 바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선포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여러분 구약에 존경받는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 있어요. 그들이 고난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들보다 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후배예요. 그리고 집안도요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훨씬 월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수 집안의 한 사람으로 일했어요. 목수리 일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쳤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바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을 잘못 보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지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들 평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께 평가받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우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선포함으로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큰 선지자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 거기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높임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임 받는 거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죠. 이제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받는 일 하고 그러면 때로는 물어봐요. 나 이쁘냐고. 그럼 뭐래요? 사랑받고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속썩이 말하는데 그걸 뭐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해요. 이쁜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뻐요?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너는 보기만 해도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죠. 왜 안 물어봐요? 미안해서라도 못 물어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우리는 근심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자녀들 볼 때 부모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근심을 시키는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간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리고 이쁘면 뭐예요? 이제 뭐 줄 거 없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쁜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말 안 해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부모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우린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들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모든 예언의 초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모든 예언자들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이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은 예언을 한 것뿐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을 예배하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은 다 여자가 낳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인간 중에서 역사상 여태까지 다 모든 인간의 역할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뭐 정치를 잘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거,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이루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적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하고 높이는 일이 최고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해주는 거, 그것이 참 최고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 당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시기 이전이므로 세례요한이 모르는 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우리 신약시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 신약시대 성도가 잘나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안 자가 되었기 때문에 큰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분량대로 영적 세계가 크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많이 체험한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 예수를 믿고 전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큰 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어도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먼저 믿은 사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 믿어서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천국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으로 비유하셨는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밭은 교회입니다. 농부의 삶의 터전은 밭입니다.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함으로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수확을 기다립니다. 밭에 나가지 않는 농부는 게으른 농부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믿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농부가 밭에서 부활을 발견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인 천국은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허락됐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상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적인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화 같다. 감춰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죄사함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고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보석들로 꾸며진 곳. 12문이 다 보석이 있고 12진주문 다 보석.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석이 없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걸 밟고 다닐 겁니다. 너무 깔려있는 게 다 보석이라 그냥 밟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천국 가면 우리가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붙이 하나 없다고 왜 안 사주냐고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최상, 바로 천국. 그리고 사람은 농부는 전적으로 하늘을 의지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저 비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발견한 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천국이 발견되어지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숨겨두고 왜 숨겼어요? 자기가 발견한 부활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천국은 빼앗겨도 안 되고 남에게 양보해도 안 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편들이 우리 아내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나도 따라갈 수 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처에도 못 와요.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과예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양보할 수도 없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줘요? 준다고 그 사람이 그거를 됩니까? 그냥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잘 숨겨두는 것처럼 내 믿음 내 신앙 잘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천국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살아도 주님이 같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게 뭐냐? 내 심령 안의 기쁨, 평안.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천국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 심령이 즐거워 보세요. 기뻐 보세요. 그럼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치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 것, 시시한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뛰어가서 다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을 때는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믿으면 한번 확실하게 한번 믿고 끝까지 가야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거다 하면은 그걸 꼭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반쯤 팔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실 정도로 다 가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들 포기하는 수단, 결단, 희생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어떠한 대가라도 다 지불해서라도 내가 천국을 붙잡는 거. 여러분,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천국의 이 보화, 이것들을 우리는 받은 우리들 잘 우리가 간직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가 끝나고 그 후 신약시대가 시작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힘써 침노하며 들어가면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들이 강한 진념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목적한 바를 장취하기 위해서 결단적인 노력, 헌신,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빼앗는다. 자신의 시력을 다 움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은요, 탐내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라는 게 영적 욕심,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것도 욕심내는 자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노리고 탐내고 욕심내는 거, 이거 영적인 욕심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다 들어있는 게 예배, 기도, 헌신,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히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게 우리는 계속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이런 속담들이 있었는데, 양반 상놈 사회에서 양반들이 지어놓은 것들입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고요. 소방차 갖다 놓고 올라가면 아무리 높아도 다 올라가요. 송충이가 솔잎만 먹고 산다고?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송충이는요, 버들잎도 먹고 갈잎도 먹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자녀의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돼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로 14절을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신약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약 전체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침묵기간이 흘렀는데 구약시대에 아직 마감되지 않았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선구자적 사역은 바로 구약 최종 마감됐는데, 이제부터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전개되는 겁니다. 여기 오리라는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보냄을 받을 것이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메시아 길을 준비한 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성수에 들어가 분향할 때, 그때 주의 사자는 그의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고, 이제 그의 사역은 예수님께 또 연결해 주면서 자기의 사역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 칭찬할 만한 거. 오늘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단순히 들으라는 기원이 아니라 주의하여 깨닫고 들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다 우리가 다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게끔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심령이 굳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옥토로 만들어서 그 내 심령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것이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열매까지 얻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도록,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또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 예수님 죽으심, 예수님 오심, 그의 사역 다 증거해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복음을 또 전해주는 그 역할, 이것이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높임받는 주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